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테올로지컬 컬리지 앤 세미나리에 말씀의 영을 주셔서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주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에 부정함이 없는 영력 있는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의 주제는 나팔. 요한계시록 8장의 주제는 나팔입니다. 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대지, 반시고요, 1절로 6절, 반시고요, 1절로 6절, 반시고요. 두 번째 대지, 1차 나팔, 7절, 1차 나팔. 세 번째 대지, 2차 나팔, 8절로 9절, 2차 나팔. 네 번째 대지, 3차 나팔, 10절로 11절, 3차 나팔. 다섯 번째 대지, 4차 나팔, 12절로 13절, 4차 나팔. 본문을 강의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반시고요, 1절로 6절,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2절에 보면 1절 말씀,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을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하늘이 반시 동안쯤, 반시는 그리 길지 않는 시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 동안 성도들에게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요하여 신앙 준비하는 기간은 잠깐 후에 끝이 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고요한 기간이 끝나고 나면 7 천사가 환란의 7 나팔을 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앙생활에 자유가 있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복음의 날로 활발하게 전파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다가올 환란의 전지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요한 때는 성도가 하나님 성소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때를 말합니다.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 분향할 때에 백성들은 밖에서 고요히 기도하였다고 누가복음 1장 8절로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성도는 신앙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또 이 고요한 기간은 세상 나라들이
세상 나라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고요한 시기에 믿는 일을 잘하여 환난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세상 나라들은 이 고요한 시기에 전쟁을 준비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영적 무장을 잘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합니다. 고요한 시기에 영력을 길러 놓아야 앞으로 오는 큰 환난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됩니다. 애굽에 7년 흉년 들기 전에 7년 흉년을 들게 하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신 것처럼 먼저 고요한 시간을 주실 때에 신앙의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주셨을 때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를 하여야 장차 7나팔의 환난할 때에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로 4절로 갑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들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금향로의 금은 믿음을 상징하고 향로는 향을 드리는 기구입니다. 천사가 믿음의 향로에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는 행위를 담아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 금단 믿음의 제단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많은 향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아름다운 행위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5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도가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킨 다음엔 아름다운 행위는 성도의 기도와 함께 금향로에 담겨져서 천사가 보좌 앞 금단에 드리게 됩니다. 사도들이 믿음을 잘 지킨 행위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된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걸어 나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연은 믿음을 지킨 아름다운 행위와 기도가 합하여져야 합니다. 성도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매일 힘써 기도하되 적어도 하루에 2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합니다. 직장 관계로 시간 없는 사람도 매일 최소한 1시간 정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왜 죄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24시간에
공급하여 주시는데 세상과 육신을 위해서 다 허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즉 하나님께 바쳐야 할 시간을 안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라고 성도에게 생명과 시간과 환경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 않고 자신의 육신만 위하여 쓰면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24시간에 11조인 2시간 24분을 2시간 24분을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는데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아름다운 향연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향연이 됩니다. 기도하는 것부터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마음이 늘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사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잘 이행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창세기 40장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감옥에 들어갔었습니다. 며칠 후에 그들의 꿈을 꾸는데 술 맡은 관원장 꿈을 자기 앞에 있는 포도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으며 그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바로 왕에게 드렸습니다. 그것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다 한 것이며 요셉의 해석대로 3일 후에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흰떡 3강주리가 자기 머리에 있고 그 윗강주리가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에 있는데 새들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직무를 마귀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셉의 해석대로 3일 후에 나무에 달려 새들이 그 사람의 고기를 뜯어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 의무를 하지 못하고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여 마귀에게 빼앗기면 자기 생명도 마귀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마음을 다 기울여 충성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시간을 다 빼앗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생명과 같이 중요하므로 시간을 아껴서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향연을 드려야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항상 신앙의 향기를 나타내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절로 갑니다.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믿음에 지킨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불을 담아다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나팔은 경고를 가리킵니다. 나팔은 경고를 가리킵니다. 에스겔 33장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재림 시에 하나님의 나팔로 오신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팔이 세상을 심판하는 나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이 나팔이 됩니다. 두 번째 되지 1차 나팔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오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10분의 1이 타서 시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시위고 각종 푸른 불도 타서 시위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첫째 경고를 발하였다는 뜻입니다. 피 섞인 오박과 불, 피, 생명을 상징하고 오박은 재앙을 가리키며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시편 18편 1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곧 그 뜻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재앙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이 죽을 것을 가리킵니다. 땅은 죄인들의 거처를 말하고 수목은 대인들 즉 유력한 사람들이며 푸른 평민들을 가리킵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시위하였다는 뜻은 스가랴 13장 8절로 9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2는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달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3분의 2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했는데 본문에는 3분의 1이 불이 탔다고 했습니다. 3분의 2나 3분의 1이 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스가랴 13장 8절에 9절에서 그 종류가 말하고 또 합종류가 남는다는 뜻이며 본문에서는 한 종류가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사람의 종류가 있는데 첫째 신령 세계를 걸어가는 성도가 있고 두 번째 불신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중간에 있는 성도 즉 하나님과 세상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입니다. 불신자는 벌써 마귀에게 종이 되었고 신령한 세계의 성도는 마귀의 손에 미치지 못하여 하나님 영적 세계를 다름박질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중간 위치에 있는 자들은 마귀에게 아주 먹힌 것도 아니고 또 완전히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이 중간에 있는 자들을 잡아먹으려 합니다. 본문에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은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스가랴 13장 8절로 9절에 3분의 2는
3분의 2는 이미 죽어있는 타락한 종류의 중간에 있는 종류를 합하여 3분의 2가 심판을 받아 멸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3분의 1이나 스가랴 13장 8절로 9절의 3분의 2나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한 신앙의 길을 걷는 자는 언제나 망하지 않습니다. 중간 입장에 있을 때가 예수 믿는 일이 제일 힘이 듭니다. 불신자는 현재 아무 짓을 하여도 하나님께서 버려두고 이에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또 아주 신령한 세계의 영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면 마귀의 세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항상 기쁘고 평안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신령한 세계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대지 2차 나팔 8절로 9절을 갑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에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불붙는 큰 산은 산과 같이 크고 견고한 세력들을 말합니다. 에레미야 51장 2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망의 산이 보라. 이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큰 산과 같은 세력들은 바벨론이나 이방 종교의 세력, 양반 세력, 문중 세력, 철학 사상 같은 것을 말하는데 이것들이 세상에서 높이 솟아 견고한 세력을 잡고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력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17장 1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것은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이 죽으며 망한다는 뜻입니다. 배들은 세상의 문화의 도구와 기관과 단체들을 가리킵니다. 인본주의 세상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모두 변동되고 몰락되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행복을 누리던 세계가 사망의 바다에서 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명자들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경생하며 깨어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대지 3차 나팔 10절로 11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큰 별은 목사, 교역자를 상징하며 1장 2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샘은
무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말세에는 목사가 교역자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만들며 영을 살리는 진리를 변질시켜 많은 사람의 심령을 죽게 만듭니다. 타락한 목사, 교역자들도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지만 성경의 진리를 변질시켜서 죄를 죄가 아니다 하고 죄가 아닌 것을 죄이다라고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장 20절에 악을 선이라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을 화 있을진저라고 했습니다. 타락된 목사와 교육자들은 교회에서 심령을 살려나가는 일을 중단하고 육에 속한 것, 감정, 명예, 욕심, 인기주의, 물질주의, 자기중심만 살려 나가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현대인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르칠 때에 순전한 진리대로 가르치지 않고 세상주의와 육신주의로 가르치는데 이것이 물이 변하여 쑥이 된다는 것이며 실제로 그 물을 먹으면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된 목사, 교역자가 세속화되어 진리를 변질시켜 가르쳐도 많은 성도들은 깨닫지 못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3장 19절에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쓴물을 달게 만듭니다. 모세는 쓴물을 달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교역자를 통해서 자기 영이 창성하며 새 힘을 얻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도가 바른 진리를 받으면 입에서 달고 배에서는 쓰다고 했습니다. 10장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영으로 받으면 성령의 감동이 있고 영적 희락이 있어 입에서 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십자가와 고난이 오기 때문에 배에서 쓴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썩은 것이 없고 순수한 영의 양식으로 먹는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영을 소성케 하고 위안과 평화를 주고 신앙의 단박질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돼지 사차나팔 12절로 13절 다섯 번째 돼지죠. 12절로 갑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리하더라. 여기서 해는 진리를 상징하고 달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별은 목사, 교역자 혹은 지혜 있는 성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1장 20절, 다니엘서 12장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말세의 환란의 때에는 진리가 어두워 빛을 비추지 못하고 교회나 교역자들도 빛을 발하지 못하는 상태에 많이 빠집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어지러운 세상이 됩니다. 또한 말세에는 실제로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옛날 출애굽 당시에도 어두워진 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심령이 어두워집니다. 진리를 사랑하여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귀중히 여기고 나간다면 심령이 빛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바르게 깨달은 말씀 하나가 천하보다 귀한 줄 알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고 따라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진리를 깨달아 일생 동안 그 진리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고 천주교와 싸워 나갔습니다. 이 진리를 위하여 순교당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한 성구 때문에, 한 말씀 때문에, 한 구절 때문에 순교당한 것입니다. 성구 하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습니다. 성구 한마디가 생명입니다. 성구 하나를 양보하면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다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 말씀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준다거나 좋은 직장이 명예와 영광을 다 준다고 해도 양잿물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먹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먹어보지 않았어도 먹으면 죽는 것은 확실히 있기 때문입니다. 요사이 성도들이 성구 하나 버리기를 헌신짝같이 버리는 듯 합니다. 교역자들도 옳은 교리를 주장하고 나가다가 그것을 헌신짝같이 버리는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칼리지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종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로 갑니다.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이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하면서 하더라. 여기서 독수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독수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또 앞으로 큰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이 받을 재앙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 9장 1절에 나오는 다섯째 나팔의 재앙과 9장 13절로 나오는 여섯째 나팔의 재앙과 11장 15절에 나오는 일곱째 나팔의 재앙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 때 우리는 경고의 나팔을 듣고 우리는 이때에 경성하고 깨어서 주의 종들이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바른 진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종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가 되면 주의 종들이 빛을 잃고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때일수록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며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깊은 기도하며 영교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때가 묻지 않고 영의 사람으로 인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영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